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의 은총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은총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인자와 인애를 베푸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어떤 행위로나 재물로나 지식이나 명예와 권력, 권세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말씀을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주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는 가운데 대한성서공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일 올리는 묵상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65일 이렇게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이제 그 형편 따라서 못 올리고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의 매일 묵상을 올리는 그런 포스팅이 있더라고요. 어느 분인지 몰라도 대한성서공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일 묵상을 올리시는 분, 뭐 혹시 그분들이 복수라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성서공회의 역할이 참 커요. 그죠? 근데 대한성서공회가 영문자로 어떻게 쓰는 줄 아세요? 코리안 바이블 소사이어티. 그러면 뭐예요? 앞자만 따면 K, B, S. 우리나라에 두 개의 KBS가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코리아 브로드캐스팅, 그 다음 뭐죠? 시스템인가요? KBS. 그렇게 해서 KBS, 우리 공영방송 국이 있잖아요. KBS가 있고 또 대한성서공회 KBS가 있어요. 두 기관이 다 공공기관들이잖아요. 하나는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두 대표 공공기관인 KBS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고 깨끗하고, 특히 대한성서공회는 더 그렇죠. 그죠? KBS는 순전히 인간을 상대하는 인간의 미디어 중심이라고 할 때에 KBS는 대한성서공회 KBS는 뭘 다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KBS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거짓과 위선과 사술과 사심과 욕심과 위선을 부리지 말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뿐 아니라 성서 번역에 있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사명 감당 잘 해주는 그런 복된 기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KBS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KBS 직원들, 이사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은 일반 목회자들이나 또 우리 신학자들의 사명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무거운 책임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줄 아시고 여러분 정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KBS에서 묵상한 내용이 이제 페이북에 있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은 이유가 없었어요.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그 본문에 주목하게 되었고, 본문을 읽는 순간 이미 이 시편 25편은 얼마 전에 다뤘잖아요. 우리 저 방송에, 우리 유튜브 방송에도 이거 있을 거예요. 근데 그와는 무관하게 오늘 이 말씀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하면서 제 마음을 비웠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주석도 하나 안 보고 참고자료도 안 보고 심지어 성경도 묵상하지 않고 오후에는 잠시 나가서 노동하고 주변 정리하고 이렇게 와서 오늘 저녁 준비했는데, 오늘 12절 본문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를 택하였어요. 이렇게 본문을 택한 것은 오늘 25편 전체를 보면 1절에 내가 이제 절수를 부를 테니까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는지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4절, 뭐라고 그래? 다시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1절. 나의 영혼이 아이고, 여호와여.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똑바로 잘 봐요. 그러니까 설교하다 말고 바락질 하잖아요. 다시 1절, 여호와여. 2절, 4절, 여호와여. 6절, 여호와여. 7절, 여호와여. 11절. 여호와여. 그래요. 첫 단추가 안 껴지니까 이렇게 설교자도 버벅거리네. 자, 지금 제가 불렀던 이 절수마다 공통적으로 여러분 읽은 게 무슨 말이었어요? 여호와여라고 시작되어지는 그런 절구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여호와여 주의 도를,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여호와를 부르는 그 절구로 시작되어지는 이 절구가 12절까지 한 맥락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게 돼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11절에서 이제 12절까지인데, 11절까지인데, 12절서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그런 절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굳이 22절을 하나님이여 이거를 친다고 하면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으나, 여호와여라고 부른 야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엄연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문단 구성을 구분을 해가지고 여호와여라고 불러지는 내용들이 있는 앞에 내용과 그 뒤에 그 부름이 없는 12절부터 22절을 끊어서 12절서부터 본문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 이런 제목을 삼았는데,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가운데 이런 제목을 삼았다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저나 여러분이나 나, 너, 우리 모두 할 거 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나요? 그럼 뭐요? 노력할 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거짓말쟁이는 당신은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든가 할렐루야 하든가 끄떡끄떡 하든가 이렇게 자기 표현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냉철하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인생 누구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1년 12달 24시간 그 다음에 몇 분 몇 초 하더만요. 그걸
어떤 분은 다 외워서 얘기하던데 저는 외우지는 못하겠고, 매분 매초 흐르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능한 것은 뭘까요?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으로서 바라본다고 하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개념으로서 정말 물리적인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비물질계의 실존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물리적인 행위로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물질의 제약을 받고 물질의 한계성 속에 살아가다 보니 부득불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돼요? 물리적인 지배하에 머물게 되고 결론적으로 24시간 몇 분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그리고 수십만 초 되는 그 시간 중에 단 몇 초라도 그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설교하는 목회자요. 뭐 자나깨나 설교 한 편을 위해서 그야말로 한 편 끝나면 그 다음에 한 편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그런 제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멀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 같아요. 참 부족한 걸 느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읽어보세요. 내 발을 그물에서 걸리게 하실 것이니 걸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교훈 삼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신 말씀일까요? 내가 만드는 나의 이야기일까요?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여야 되고 또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저녁 설교를 위해서 나는 어찌해야 되느냐 묵상하고 물론 그 전서부터도 준비한 것들이 있겠지만 다 제로로 놓고 오늘 성경 하나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전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거예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든 그리고 어떻게 이 현실을 이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든 여러분의 자유요 또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냐. 저는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아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선언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정말 그 하얀 스케치북 위에 처음으로 붓을 들고 혹은 연필을 들고 스케치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의 모든 영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은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또 수긍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십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일단 캐치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감동으로 전하게 하신다는 내 나름의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프로클레임이 됐든 설문이 됐든 아니면 저희 어떤 프리칭이 됐든
어떤 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든지 간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고 하는 믿음으로의 반응이 있게 되면 저는 그것으로 저의 역할을 다 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부터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첫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에서부터 22절 사이에는 정말 주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큰 덩어리가 보여요. 그게 뭔지 아셔요? 두 가지가 저는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얘기해 나가면 여러분 하고 알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누구냐? 오늘 12절에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신이 택할 길을 지시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여기 12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입장, 여호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택할 길을 어떻게 해요? 지시를 받는다.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시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여부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15절 제목 삼은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볼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왠지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어떤 영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 다음 뭐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였는데 그러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여호와를 항상 어떻게 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경외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의 비유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 3월 9일 날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 당선되고 지금 2주가 흐르지 않습니까? 3월 9일 3월 10일 대통령 당선 발표가 난 그 시로, 그 시로부터 어떤 상황이 발생한 줄 아세요?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신임 대통령 당선자 경호력이 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역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하고 있지만 새로 된 당선자에 대한 경호도 누가 해요? 경호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호원들의 임무는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그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이 된 그 사람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을 할까요? 계속 그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듣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뭐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그 공간 안에서 거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들의 일상을 이렇게 대변해서 이야기해주는 여러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게 모니터 된대잖아요. 심지어는 그 안방에서 잠자는 숨소리까지 다 모니터 된대잖아요. 우리가 그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왕이
침실에서 합방할 때에 그 모든 것까지도 밖에서는 오히려 엿듣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지시한다면서요. 오른쪽으로 누우세요, 왼쪽으로 누우세요. 뭐 그렇게 지시하고 그런 그 합방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랄지라도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본다는 거예요. 왜? 그건 좀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숨 막힐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럼 그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바라본단 말이야? 그 대통령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 성도가 그죠? 이제 하나님은 뭐 보호하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 이 보호하는 이 사람들은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변을 바라봐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뭘 받기 위해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도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역으로 읽어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시편을 보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데 역설적으로는 안 보면은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 16절 이후로부터 보니까 자신이 그물에 빠진 상황과 같은 것을 고백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그물과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시편 기자는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하오니 나에게 은혜 베푸소서. 17절에 내가 이러이러하오니 나를 끌어내소서. 18절, 19절, 20절, 심지어 22절 마지막 절까지를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하오니 나를 이런 데서 어떻게 하십시오? 속량하소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오늘 이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앞편에 나와 있는 11절까지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내용인데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갈 때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여기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이런 상황들 빠지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한눈을 팔았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봅시다. 16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외로운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괴로운 일도 닥치고 17절에 뭐가 많아요? 근심이 많고 뭐에 의해서 나를 끌어들려고요?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 고난에서 끌어달라 고난이 생기고 18절에 곤고와 환난과 죄 짓는 일과 심지어는 뭐가 생겨요? 19절 원수가 생겼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일이 생겼어요. 미움을 당했다. 20절에는요. 수치를 당하는 일도 생기고요. 22절에는요. 환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더라. 자, 보세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놀랍죠? 근데 12절에 이제 아까 전반부에 다루려다가 안 다루고 다시 이제 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택할 길을 지시받는다 그랬죠. 근데 13절을 보니까 그는 그 영혼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평안할 뿐 아니라 그 자손이 어떻게 돼요? 자손의 윤택감. 땅을 상속받는다는 건 뭐예요? 자손들이 윤택하게 산다는 거예요. 14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친밀하게 대하신다. 이제 저를 보세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대하여 친밀하게 대하면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친밀하게 대할 때는 이제 내가 난 모르니까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 내가 친밀하게 대하든가요? 나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고 텐전 주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친밀하게 대하든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대하든가? 나한테 잘할 때 내가 친밀하게 대하든가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말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다윗에게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나만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래? 너 나 안 쳐다봐? 알았어? 나도 너 모르겠어? 그러면 다윗이 뭐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고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기가 막히죠? 아,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소름이 돋. 나 지금 막 소름이 돋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하나님과 다윗이 1대1의 관계였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의 1대1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어려움과 곤란과 곤고함과 괴로움과 환난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잠깐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습니까?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 우리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물리적인 존재, 육신이라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주를 바라보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영혼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중단 없이 해나갈 때 우리의 영혼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있다는 사실이. 비록 육신적으로 내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힘써 애써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주를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 동의하시면 아멘.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늘 믿음의 현장에서 영적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큰 친밀함을 받는 가운데 그 어떤 그물에도 빠지지 아니하는, 여기서 그물의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